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하루는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스템은 잘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사랑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교회가 워낙 행사도 많고, 지금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밑에 교회에 있을 때 일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누구를 챙기고 하는 게 선생님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맞다고. 누가 오면 챙겨주고 좀 돌봐주고 이래야 되는데 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목사님, 좀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한 교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 그래서 우리 천국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도와주고 아껴주고 챙겨주고 이해해주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딱 오늘 말씀대로입니다. 옛날에 이 말씀 읽으면서 그래, 사랑이 이렇게 고귀한 거구나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시죠? 육신적인 사랑으로는요 절대 이렇게 못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무례히 굴지 않고 항상 있고 항상 도와주고 항상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에다 뭘 붙였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온유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잘 도와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아껴주고 하는 것도 우리 교회가 잘하는 교회가 되어줘야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 가운데 풍성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가득 모일 때 교회가요 사랑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자,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거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주일 말씀 제목에 237 전도가 빠진 플랫폼 전도를 위한 복음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똑같은 말이긴 하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할 때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특히 수혜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안 까먹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입니다. 보내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예전에 제 어렸을 때는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 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어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이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럼 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모든 문제 해결받은 사람의 삶을 살아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요.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상황의 문제, 환경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삶이 복음을 누리는 삶이라고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누리는 삶은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것을 확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매 순간 확인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내게 가정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죠. 내게 건강의 문제가 왔고 내게 경제의 문제가 왔고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왔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한 계획과 시간표를 가지고 계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요 확인해야 하는데 그걸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언약을 가지고요 확인해 나가는 겁니다. 그냥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은 분명히 성취해 나가실 겁니다. 내가 무엇할 때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나가실 거라는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지를 확인하게 되어지죠. 왜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느냐? 이게 안 되어지면 우리가 세상 속에 증거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돈이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가진 것이 많습니까? 물론 나만큼도 못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죠. 나보다 훨씬 돈이 없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훨씬 더 배경이 안 좋은 사람, 나보다 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은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지,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내가 크게 다른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 증거할 거야. 하나님 나한테 그 응답 주실 거야.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 응답은 언제 오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명경제의 응답으로 복음경제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의 삶을 응답 가운데로 축복 가운데로 인도해 나가실 겁니다. 아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성공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없어도 인정받잖아요. 예, 인정받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공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결국 복음 없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까? 장차 망할 정망성을 향해요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사실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요 매 순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겪든 간에 내가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든 어떤 환경이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증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증인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각자 자기가 원래 살던 동네로요 다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 흩어진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온 유대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되게 하셨어요. 아무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빌립 집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그곳에서 복음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빌립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마리아 땅에도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요. 핍박자였던 바울,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성공이 있어서 배경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며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요 살아갈 수 있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똑같이 우리 참빛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원래는 그렇죠. 증거를 가진 사람이 증인입니다. 네, 하나님은요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증인?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게 되어지는 증인. 우리가 이 권능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은요 증거를 주실 겁니다. 이게 플랫폼 전도죠. 그냥 전도지를 주는 전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증인되어지는 증거 가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세상 속에 우리가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그 현장에 하나님 증거를요 우리의 삶에 더하여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누리는 삶을요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아까 로마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연약해도 연약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는 무기력해 보이고요. 무능력해 보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면 무기력한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하시는 게 편할까요?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게 편하실까요? 제일 편한 방법은 조커볼이나 아니면 빌 게이츠나 돈 많고 능력 있고 배경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구원하셔가지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게 편하실 거예요. 왜? 증거 가진 사람들이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선택하셔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능력 있고 힘 있고 배경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연약하지만 무기력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 되어진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떠납니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은요 많아요. 그런데 세상에 죄인을 사랑하고 죄인을 돕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쵸? 굳이 왜? 세상에 도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죄 없는 사람, 성실한 사람, 죄라면 돈 없는 것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데 대교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것도 나를 떠난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람이 새벽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징역을 10년 살고 나왔어요. 그럼 그 사람의 죄 문제 해결되어진 겁니다. 벌금을 1,000만 원, 2,000만 원, 3천만 원 아니 몇백억을 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되어진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사람은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피해자에게 용서받으면 죄의 문제 해결되어진 겁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다른 민족을, 다른 사람을 선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어지는,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누구로 부르셨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24시 함께하기 원하시거든요.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열심을 다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와 하나님은요 함께 하고 계세요. 왜?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사랑하셔서 늘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아, 하나님이 나를 참 많이 사랑하신다. 내가 이렇게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 많이 짓고 실수하고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늘 함께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는 거를요 깨닫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늘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갑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걸 느끼는 것보다 세상의 것을 가지고 나를요 내게 부족한 것을요 채워가기를 원해요. 돈을 가지고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는 것을 통해서 나를 채워가고, 아, 내가 사랑받고 있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어, 아, 나는 세상에 우리의 가정에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느끼며 살아가기를요 더 많이 원해요. 저도 그러겠죠. 저도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인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우리 참빛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한 번은 전도로 나갔는데 그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셨으니까 내 자녀한테는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전 필요 없어요. 아이, 자녀는 복음 듣기 원하시면서 왜 본인은 필요 없어요? 제 친척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나니까 저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저 어렸을 때 교회 다녀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하는데 교회는 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의 세상의 교회 댓글 같은 걸 가끔 읽어보는데 이런, 얼마 전에 교회에서, 구로에 있는 교회에서 싸움 나가지고 막 전자권 하고 가스총 뿌리고 해가지고 경찰 출동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교회 교자라도 나오면 걔랑 그냥 관계 끊어버려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왜? 교회가 사람을 열리기 원하는 곳이라고 했어요. 교회가, 이 교회 예배당에다가 사람이 가득 차도록 모아놓고 헌금 걷는 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결국 돈 벌기 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봤는데, 유튜브 봤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20대, 30대 중에 80% 이상이 무교라고. 뭔가를 믿지 않는 시대가 되어져. 믿는 건 뭡니까?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차, 내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산 나의 집, 물질적인 것, 현실과 사실과 진실은 믿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세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요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뭐 하기 원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지, 그 교회에 다니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요 세상 속에, 교회 다니는 곳에서 우리끼리는 보여주는데 세상 속에서는 더 이상 보여주지 못하는 시대가 성도들이 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의 현장 가운데 증거하게 되어지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선입견에 딱 접혀있는 거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실해 라고 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직장에 이분이 장로님이신데, 권사님이신데, 안수 집사님인데 거짓말 많이 하시고 남 많이 속이고 남 정말 힘들게 하던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군대에 있을 때 저희 새로운 소장님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분이 안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제 고참이 이렇게 제대하게 되어졌는데 저한테 이렇게 술을 따라주시면서, 제가 목회자 자녀고 신앙생인 걸 아는데도, 제가 괜찮다고 했는데도 술을 따라주시면서 나도 안수 집사야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술을 다시 따라드린 기억이 있고요. 제가 40대인데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안 착하고 안 성실하고 거짓말 잘하고 한 사람들이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랑 똑같은데 굳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늘 느끼는 성도님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매 순간순간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죄인되고 나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나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제일 큰 표현은 나와 함께하시는 거예요. 자녀가 실수한다고 포기하지 않잖아요. 왜? 부모로서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 우리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연약한 모습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의 모습이더라도, 내가 죄인 되어졌더라도, 내가 늘 실수하고 연약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처럼 내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부인하고 하나님 자녀 아닌 것처럼, 그게 최고의 하나님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신앙생활 안 하는 것처럼, 말하기 전에 누가 나한테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기 전까지는 절대 교회 다니는 것처럼 표시 안 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게 그리스도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참교회 모든 성도님들, 난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간을 조금씩 줄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요 조금씩 늘려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늘 말씀드려요. 저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저희 부모님이시겠죠. 왜? 저랑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 김대규 랩런트에 대해서, 권예빈 랩런트에 대해서, 이하은 랩런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까요?
김성준 랩런트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할까요?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잘하실 거예요. 왜? 내 자녀라서 내가 가장 오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내가 어렸을 때 산부인과에서 내 자녀를 서류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아이가 바뀌어졌어. 그래서 내 자녀를 먼 곳에 보냈어. 20년 만에 만났어.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그 자녀를 잘 알까요? 아니요, 몰라요. 왜? 20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컸는지, 무엇을 보고 자라는지,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는지 모른다면 나는 내 자녀지만, 서류가 바뀌어서 멀리 떨어졌지만 내 자녀지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요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갈 때 우리의 믿음도요 점점 커가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어렸을 때 저는 문방구에서 늘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면 이렇게 문방구 창문에 항상 프라모델 같은 거, 총 같은 거를요 쫙 진열해 놔요. 남자애들이 이렇게 보고 손 붙잡고 와가지고 사는. 전 늘 그 창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왜? 사주실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연약해집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주실 수 없어. 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진 걸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겠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내가 가진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굳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지 굳이 내가 붙잡고 노력해가지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만큼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맡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어지면 평안할까요? 안 평안할까요? 평안하겠죠. 문제와 어려움이 찾아와. 나한테 100만 원의 문제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아깝겠죠. 그래도 뭐 해결할 수 있어 하고 100만 원 얼마나 내줄 수 있어. 근데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있는데 1억짜리 문제가 터졌어. 그럼 어떻게 되어질까요? 걱정하겠죠. 왜 난 1000만 원밖에 없는데.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4시 포기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요. 24시 나랑 늘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네가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만큼 아끼니까 너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자. 그거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널 사랑해. 난 널 포기하지 않아. 난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이루어가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한테 의지해. 나한테 믿고 맡겨봐. 나한테 부르짖지 마. 그럼 내가 응답하는데 네가 부르짖은 대로가 아니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왜? 나는 일을 행하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니까.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신 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제일 큰 건요 알아주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 속에 똑같잖아요. 100명이란 무리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 원해요. 100명 중에 한 사람이라도, 물론 그 199명이 나를 다 알아주면 더 좋겠지만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이해하고 나랑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똑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알아주셔 하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안 맞고 나와 부딪히고 나랑 너무 이해 안 되어지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나는 예배의 말씀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려고 나와. 하나님을 만나러 나와.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말씀에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가장 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또한 자기가 살아있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요, 소망을 품은 사람을요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크게 사랑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눈다는 것은 내가 내 자녀에게 무엇이든 줄 수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만큼 그렇게 나눠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만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이건 저는 주변의 사람과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만큼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해요. 세상과 사람과의 사랑을 나누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최고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내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난 최선을 다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24시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작은 시간이지만 목사님이 자주 얘기하시는 주일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5분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짧은 5분의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많은 것을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세상에, 조직에 인정받기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요 인정받기 원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받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 없으신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 부족한 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없으신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인정받으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심을요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기도할 때마다 제일 많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에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늘 인정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은 인정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 안 하고 그게 하나님께 영향이 가냐?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인정받으시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하나님께 고백하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 교회에 모여질 때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번 주 본문 말씀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47절 말씀에 서로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것이 아무 문제 안 되어졌던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초대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충분했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에게 나눠주는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만큼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만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사용할 수 있는 교회가 초대교회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이게 소문이 퍼져서 교회가 흥황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수를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다가 누구를 보내시는 겁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을요 보내시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누구도 참복음 가진 이 사랑을 증거할 교회가 없으니까 봉사는 많이 해요. 헌신은 많이 해요. 구제는 많이 해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를요 알지를 못하는 거죠. 전 우리 참빛교회가 이 크기에서 절대 20년에 변화되었지 않고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 우리 참빛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늘 누리는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져요. 넘친다는 건 우리는 넘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넘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합니까? 그때부터는 나눠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 나의 가정의 현장 속에서, 나의 업의 현장 속에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줘야 됩니다. 어떻게 나눠주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그냥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면 돼요. 눈에 늘 이런 다크서클이 지어져 있고 무슨 말을 할 때마다 한숨을 푹푹 쉬고 늘 실수하고 연약한데 아닌 척 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갖다 놔도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현장 속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어. 그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나든 환경을 만나든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안 흔들립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내가 있는 현장, 내 가정의 현장 속에, 업의 현장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하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거는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풍성한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것이 없어. 맞는 말이죠. 근데 다윗이 그때 고백한 게 아니거든요.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끌고 쫓아오는 상황 속에 굴 속에 갇혀가지고요.
숨어서, 잡히면 죽으니까 굴 속에 숨어서 고백한 게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쫓기고 있는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으셨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 이루고 다 가진 곳에서 누린 것이 아니라 쫓기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어지기 때문에 내 지금 환경이, 상황이, 모습이요 부족한 것이 없는 겁니다.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구제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헌신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봉사하는 것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 원하고, 그런 사랑이 넘치는 성도들이 전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고 이 자리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전 우리 참빛교회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누구든 우리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나를 참 사랑하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참 사랑하시는 거구나 하는 게 보여지니까. 세상 사람들은 못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사람들이 절대 가지지 못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제가 언제 그런 게 가장 많이 느껴지냐면 제가 가장 연약하다고 느껴질 때 전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좀 응답받고 성공하면서 그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라고 해야 될 텐데,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부족할 때도 그래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지,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를 내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원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실 거고, 내가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시대와 현장 속에 증인으로 세워 나가실 거야 라는 믿음과 확신이 드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체험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복음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만은 잊지 않고, 그 하나님께 짧은 시간이라도 그래 하나님 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거에 하나님 내가 1000만분의 1밖에 아니 그거보다 더 작게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참 사랑하시죠. 내가 아무리 약한 모습 가지고 있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우리는 알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하나님 참 많아요. 하나님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더 이상 지금처럼 하나님 문제 많고 어려움 많고 자기만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현장 속에 하나님 드러낼 수 있는 증거